제가 보통 토요일 날 설교 마무리가 빠르면 10시, 11시 보통 그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좀 필요하면은 새벽까지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집중하고 집에 돌아가면 쉽게 잠드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집중하고 곧바로 잠자리에 든다는 것이 어렵죠.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같은 경우 11시쯤 올라갔습니다. 집에 가서 머리도 좀 식히면서 마음도 좀 가라앉혀야 되니까 TV를 켰습니다. TV에 재방송이 나왔는데 유재석 씨가 나오는 사회 유명 인사들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과 토크하는 그 프로그램이 재방송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제 나왔던 그 토크에 류수영 씨라고 그 배우가 나왔는데 그분이 굉장히 요리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는데 어제 좀 잘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요리를 참 잘하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그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기 쉬운 요리법을 알려주어서 그래서 또 맛도 좋고 그래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자기만의 그 레시피를 만드는 그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어떤 요리를 개발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요리 방법을 하나씩 빼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보통 음식을 만들 때 이것저것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씩 빼보면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그 맛이 나는 방법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가지로 시작했다면 나중에 한 3-4가지만 남기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지혜롭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설교하고 어떻게 똑같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제 11시까지 설교를 딱 마무리했을 때 원고가 몇 장이었냐면 28장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 제가 설교를 할 때 11장을 가급적 안 넘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1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리하고 나니까 몇 장이라고요? 28장. 보통 제가 토요일 날 밤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계속 덜어내는 겁니다. 가장 핵심만, 그리고 가장 성도님들께 필요한 내용만 덜어내는 것이죠. 설교하고 똑같구나 싶습니다.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가 약간 죽을 것 같습니다. 덜어낸다고 덜어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죽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섰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가 그 정약용에 대한 소설이었습니다. 목민심서라는 제 기억에 5권짜리 소설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아직까지 기억 남는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정약용이 후손들에게 남겼던 그 어떤 유언 같은 그런 내용인데, 너희는 절대로 사대문 밖을 떠나지 말라, 그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안에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대문을 벗어나면은 주류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그 정약용의 해안, 그거 보면서 감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대문 안 그게 중요하냐 하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성 안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약용은 참으로 훌륭한 선조죠. 만약 그 후손들이 정약용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도성 안에 계속 살았다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훌륭한 선조들이 많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존경받을 만한 조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순신, 세종대왕을 꼽습니다. 실제로 정말 위대한 분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위대한 왕, 위대한 조상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다윗일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에도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오면 좋겠다 기다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마음 가운데 존경의 대상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었던 한 사람 위인,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행적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정치를 잘했던지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하죠. 8장 전체가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또 은혜로,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왕의 역할을 잘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8장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장을 잘 살펴보면 칭찬도 있지만 다윗 인생에 절대로 뿌려서는 안 되는 잘못된 씨앗이 심겨지고 있다고 8장에서 동시에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왕이었지만 그 인생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씨앗이 뿌려졌고, 결국 이 8장에 뿌려진 이 씨앗이 나중에 열매 맺게 되는데 사울 왕 때보다도 더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걸 8장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각자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하지만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위인전을 쓰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을 위인 만드는 책도 아니고 바울을 위인 만든 책도 아닙니다. 성경의 오직 목적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어떤 인간도 소망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15절에 보면 정말 위대한 왕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을 8장은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8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입었던, 은혜로 인해서 다윗이 참으로 훌륭한 왕이 되었지만 지금 17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17년의 훈련의 결과였던 다윗의 인생도 우리와 똑같구나. 그걸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인생 가운데 뿌려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씨앗이 있었는데 오늘 8장에서 그 세 가지가 뿌려집니다. 첫 번째 뿌려서는 안 되는 씨앗이 무엇이었냐면 4절이었습니다. 승리 후에 노획물로 얻은 철병거 100대의 말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다른 말은 다 발에 그 힘줄도 다 끊었고 겨우 100마리 정도 남긴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절대로 말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기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떠한 무기도 가지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다윗이 아들의 반란 때 무엇에 쫓기게 되냐면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에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최대 말 수입국이 되고 최대 철병거 수출국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무기로 최대로 장사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무기 수출국이라는 것이죠. 말을 가져서는 안 되는 나라였는데 이 다윗의 후손들을 보니까 이 무기를 수출하면서 그것으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앞으로 다윗의 실패를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씨앗은 이스라엘은 절대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다윗이 그 무기의 씨앗을 심었고 결국 그 철병거에 쫓기는 신세가 다윗이 되었고 솔로몬 때에는 최대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씨앗은 7절에 노획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던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침공하여서 그 나라 것을 빼앗고 때로는 오늘 다윗도 그 노예 삼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람 잡아다가 노예 삼고 그게 이방인들의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악함, 이방인들의 죄를 징벌하는 전쟁이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야 됩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던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그림자라도 보면 따라할까 봐 그리고 그 어떤 우상도 다 없애야 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금, 은 장식품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학자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추측하기를 그냥 가지고 오진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이방 왕들이 전쟁을 승리한 후에 개선 장군처럼 그 노예와 노획물들을 가지고 오면서 백성들에게 자랑하며 내가 이겼다라고 보여주었듯이 다윗도 그러했을 것이다. 이방 나라 왕들처럼 자신의 승리를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랑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방인 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 권력, 힘의 그 맛을 봐버렸다는 것이죠. 힘으로 사람을 짓밟고 사람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한 재미를 붙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 함은 힘으로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돕고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왕의 책무입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왕의 책무인데 힘의 맛을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키를 재어서 어떤 사람은 노예 삼고 어떤 사람은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 그 어떤 것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처형한 적이 없었다고,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방법이 없었다고. 비참한 거죠. 다윗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또는 살려서 자기 노예로 삼고 자기 힘을 과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왕은 그게 아닌데 다윗이 지금 권력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또 그가 잘못된 씨앗을 뿌린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들의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들들을 왕을 모시는 우두머리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 피부치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겠죠. 또 왕의 아들 중에서 그 다음 왕이 되어야 되니까 또 그런 것도 훈련시켜야 될 것이고,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말씀하셨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가장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물려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것인데, 다윗이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던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결국 이 권력이 어떻게 다윗에게 쓴 씨앗 열매로 오게 되냐면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결국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위임해 주었던 재판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샀고 결국 아버지를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제 앞으로 인생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인데 바닥을 보게 될 것이고 다윗의 피눈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눈물, 그 바닥이 그냥 우연히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8장에서 다윗이 그 씨앗을 뿌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이미 8장에서 그가 했고 그 결과로서 다윗은
쓴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할 것인데 그걸 알고 다시 8장의 시대로 돌아온다면 그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노획물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잔치하듯이 보여주면서 그런 권력에 빠진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다시 재현했을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력을 그냥 어린아이들에게 이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가 보여주었을까요? 말을 잡아서 우리나라에도 무기가 있어야지 하면서 말과 병거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미래에 자기가 지금 뿌리는 씨앗이 어떠한 열매로 올 줄 몰랐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하듯이 그대로 따라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몰랐죠. 알았다면 안 했을 겁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참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서 후회되는 것이 많죠.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선택을 했을 때 오는 그러한 쓴 열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후회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지. 우리가 다윗의 말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렇게 훈련받고 그런 씨앗을 뿌리면 너 큰일 나라는 것을 다윗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느꼈지만 마지막 그가 말년에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구조사였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거 교만이라고 막으셨지만 끝까지 또 인구조사를 했고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매번 후회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돌아보실 때 후회되는 선택은 없으십니까? 후회되는 것들. 오늘 요절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8장 14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8장 14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죠. 다윗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잘못된 씨앗을 뿌리고 있고 17년이나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지만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그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좀 구원에 대해서 오늘 먼저 좀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 수박이 지금 철이죠. 수박을 살 때 한국 사람만 하는 독특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박 앞에서 뭘 하십니까? 두드려 봅니다. 왜 두드려 보십니까? 소리를 보면은 딱 느껴지시나요? 이민 사회에서도 이게 여러 번 회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한국 분들은 그 마켓에 가면은 수박 앞에서 두드려 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희한하게 쳐다보는 외국인들이 와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두드려 보면 아냐고.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문화죠. 우리는 돈을 들여서 수박을 사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맛있는 것을 사고 싶은 것이 마음입니다. 갈라보았더니 썩어 있고 갈라보았더니 덜 익어 있고 달지 않으면 속상하죠. 예전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수박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삼각형으로 잘라서 먹어보라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과일 가게 아저씨의 자신감, 그죠? 삼각형으로 잘랐는데 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항상 그분이 잘라주는 그 부분은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먹고 그래서 또 뚜껑으로 해가지고 집에 사왔던 기억도 나고요. 우리가 수박을 살 때도 두드려 보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내 선택이 맞는 것인지 고르고 골라서 선택하는 것이 수박 살 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이 수박처럼
두드려보고 이리저리 미래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속은 썩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보고 선택하셨다면 아마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선택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도 마찬가지죠. 17년을 훈련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씨앗을 뿌려서 잘못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듯이 우리도 그러한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려보고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에베네셀이 맞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외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에베네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그 자리에도 떠나지 않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다윗의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모습이고 저렇게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결국 인생의 씨앗, 잘못된 씨앗을 뿌려서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에베네셀, 항상 다윗과 함께하였고 다윗을 도와주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처럼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 죄인 된 다윗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은혜는 다른 어떤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구약에 있었던 한순간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한 에베네셀의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이 씨앗이 결국은 우리에게 큰 짐과 같이 고통과 고난을 주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반복된 인생을 살까? 아니,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다윗처럼 매번 변하지 않는 인생을 살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되죠. 왜 매번 실패할까? 성경은 다윗을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처럼 실패해도 된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 것인가, 그걸 배우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구원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혜 입은 자답게 살까, 그것을 이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된 씨앗을 뿌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회를 덜할까? 다윗은 지금 이방 문화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가 살고 있었던 땅은 가나안 이방 문화에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다윗이 왜 신전을 지으려고 했나요? 이방 나라 왕들이 자신의 신을 위한 신전을 다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신전을 지으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내가 왜 430년 동안 신전이 아니라 텐트에 살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신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텐트에 살았다고 다윗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내 집은 내가 지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방 문화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왕들처럼 말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고, 이방 왕들이 하는 것처럼 전쟁 나가서 노략질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오고 싶었던 것이고, 이방 왕들처럼 자질은 부족하지만
내 핏줄 내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서 그래서 내 나라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처럼 생각하여서 이방 사람들처럼 인생의 씨앗을 뿌렸더니 다윗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자신의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노략질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한 가정을 망가뜨렸고 한 가장의 가장을 죽여버렸고 그 아내를 빼앗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 자식 때문에 도망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에 그런 씨앗을 뿌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가장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씨앗을 뿌린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다윗과 같은 맺혀서는 안 되는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맺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순종이라는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다면 결국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그런 악한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6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목할 것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굉장히 고단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라는 것을 보면서 어떤 시골이라는 로망을 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농부가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그래야 겨우 그 땀만큼 보상받는 것이 농사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농부가 얼마나 그 여름에 땡볕에 땀을 흘렸냐에 따라서 가을에 소출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땀을 흘렸지만 때로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자연현상 때문에 죽도록 땀을 흘려도 가을에 소출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뉴스 같은데 가을철에 또 여름철에 큰 자연재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농부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우리는 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인터뷰일 수 있지만 정말 농부의 마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피눈물 나죠. 몇 년, 몇십 년을 일구었고 그리고 그 여름철에 그 땀을 흘려서 자식같이 키웠던 농작물들인데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엉엉 우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126편 시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신앙인의 삶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 농부와 같다는 겁니다. 이걸 뿌리면 잘 자라나서 열매 맺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땀 흘려야 되고 애써야 되고 때로는 죽도록 피눈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원치 않는 자연재해 혹은 이 동물들이 와가지고 다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가만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파가 있고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저렇게 살아야 산다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에 귀 닫고 눈 닫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께서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오늘 다윗이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단한데
다윗이 잠깐 그 길을 떠난 겁니다. 좀 더 편한 길로.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가 뿌렸던 그 씨앗 때문에 그는 평생 후회하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또 변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들, 가정의 모습들, 자녀들의 모습들, 내 또 변하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일터의 모습들 가운데 내가 언제까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지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 반복하신 겁니다. 너희 답답하지? 그 마음 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 즉,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소망이 있는 것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 소리가 너무나 크고, 또 언제까지 내가 믿음 생활 해야지 내 인생이 바뀔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길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흔들리고 언제까지 이 믿음을 지킬지 모르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합니다. 그 마음으로 애쓰고 했을 때, 눈물로 우리 신앙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쉬운 길로 갔습니다. 그냥 씨를 뿌려버렸습니다. 이게 좋아 보이고 다 그렇게 하니까 씨를 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씨 뿌리면 안 되었습니다. 맑아지면 안 됐고, 노략질하면 안 됐고, 아들을 높은 자리에 세웠으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참고 믿음의 씨를 뿌렸다면,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단을 거뒀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돌담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돌담 예배. 왜 수요일 날 그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지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단 5분만이라도, 그냥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더 바라보자고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 그 눈물로 한번 씨를 뿌려보자고, 내 가정과 내가 있는 곳에, 이곳도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에베네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보자라고 시작한 것이 돌담 예배였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쁜 소식은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 학기는. 근데 이번 주에 저희 집도 돌담 예배가 어려웠습니다. 12일 수요일이 우리 아이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생일이기 때문에 뭘 저에게 요구했냐면, 아빠, 내 생일인데 오늘 돌담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어, 그러는 겁니다. 이 목사 아들도 별 수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 아이에게는 지옥 같았는지, 내 생일이니까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고, 여러분들도 그냥 가족끼리 한번 모여서 혹은 혼자라도 그렇게 말씀 기억해 보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은 그런 것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이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에 힘이 나기 때문에, 비록 매일매일이 바쁘고 아이가 어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자녀들이 협조해주지 않는, 장성했는데도 협조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기도하며 단 1분만이라도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겠다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다라고 2번 반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도 내가 시험받아 고난 당해봤는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어려운 거 다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릴 때, 우리 인생에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8장에서 11장으로 줄였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수박 두드려 보듯이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죄인 된 우리를 알고 이미 그 속이 썩었고 이미 잘못된 씨앗이 뿌려진 것 알면서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때에도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보라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 알고 있는데, 너희가 일상에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든 건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보고 믿음으로 나를 한번 붙잡아 보라고. 그러면 내가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간절히 축복드리는 것은 세상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순종의 씨앗 많이 뿌리셔서 지금은 눈물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기쁨의 단을 많이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413장 드리고 싶은데, 내 평생에 가는 그런 날에 기쁜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이 어려울 때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때 기쁨의 단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삶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가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만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나팔이 울릴 때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아멘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윗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씨앗을 뿌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살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씨앗을 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보라고. 그러면 내가 기쁨의 단으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씨를 아무리 뿌려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씨앗 뿌릴 때, 그리고 에베넷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 시간 결단하실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보겠습니다. 말씀의 씨앗, 순종의 씨앗을 뿌려보겠습니다. 주와 더불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